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막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켰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0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 주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그린피스라는 환경단체를 아시나요? 국제 환경보호단체인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단체가 최근에 북극 살리기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북극을 살려야 될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얼음으로 덮여 있어야 할 북극이 녹아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녹았냐 보니까 1984년도에는 저 북극의 얼음이 저 하얀 게 얼음인데 꽤 많이 있죠. 북극답게. 그런데 2016년, 약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얼음층이 너무나 쪼그라든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극이 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사이 환경기후 이변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 3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태풍이 특히 올해 엄청 많았죠. 우린 계룡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남부 지역에는 엄청난 태풍의 피해를 받았고 그 시기와 강도도 엄청 많아지고 세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기후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피스라는 단체는 북극을 살려보자. 북극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겠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북극이 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력 발전, 우리가 이제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그런 발전들, 이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막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모금을 하고 운동을 해서 어쨌든 이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완전히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줄여보자. 그래서 이 지구가 온실효과처럼 뜨뜻해져서 일어나는 이런 이 환경 기후 이변을 막아보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지구는 빠르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이 지구인들이, 이 세계인들이 이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끌려고 노력하는 단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도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 옳은 길, 바로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사무엘 한나 이야기를 또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서 그렇게 살고 있던 중에 이 엘리가 누구죠? 그 당시의 제사장, 목사님. 그 엘리와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전쟁 중에 다 죽고 맙니다. 엘리도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있는 이 언약궤도 블레셋 군사에게 뺏겨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목사님부터 또 직분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은 교회에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보자. 그렇게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서원으로 기도로 성장한 진정한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 내용은 뭡니까?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나안, 주변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모든 우상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자.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소년부 친구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 백성된 사람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무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자,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눈두고 있는 이 주변 다른 신들, 아스다로 바알 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버리고 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원하고 바랬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자.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일들, 사사시대의 어두움의 사이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변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다시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사사시대의 사이클이었는데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고 왕으로 여기고 예배하면 적들을 막아주실 거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씀하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의 이 설교를 듣고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소년부 친구들,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에요. 우리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이 죄들을 회개합시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저는 사무엘의 발 뒤꿈치도 잡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무엘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이자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기 전에 회개하자. 이렇게 회개하니까 회개했다 그래서 이 주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네, 이렇게 회개했는데 이 회개하는 중에도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도움 혹은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요. 혹은 자기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 이 죄를 따라해 볼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막 잘하지도 못했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게 많아요.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 부족한 나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왜 그래요? 너무나 연약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많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 일을 매 순간 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게 저한테는 더 좋아요. 제가 막 잘나고 막 할 줄 아는 게 더 많고 이러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는 거죠. 기도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막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쳐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환경에 이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막 상상을 초월한 천둥과 번개였겠죠. 막 그렇게 하니까 이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거다. 이 번개에 맞아 죽겠다. 이런 두려움으로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뭐 창과 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면 뭐가 두려우시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래봬도 두려움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소위 무대 체질이라고 하죠. 어떤 일이 닥쳐도 그렇게 큰 두렵게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저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을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 전체가 두려움 투성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진로, 여러분 미래, 하여튼 이 두려움 투성이인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또 부모님들이 군인이신데 군인들도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무엘은요, 그 당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 어떻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우상을 향해 갈 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일어선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힘을 얻고 다수결의 원칙, 우리가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다 손들어봐. 사람이 많은 쪽으로 결정을 하고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5천만이죠. 4,999만 9,999명이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어렵죠? 어쨌든 다 하나님을 떠나자고 할 때도 나 한 사람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변혁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반중에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신 일하고 그렇게 선동할 때,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나는 그 악한 일에 동참할 수 없어, 그렇게 분연히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반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여러분 동일하게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어둡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본복의 소년부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 중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년부 중에 그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분연히 일어나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끈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한 이 사무엘,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끈 참 리더 사무엘, 그 사무엘, 우리 소년부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왕 같은 다윗이 되어서 사무엘이 되어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책임지는 위대한 목사, 사역자, 군인, 법조인, 또 위대한 하나님의 각처에 퍼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고개 숙인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